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까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 사가랴의 찬송 또는 예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사가랴 예언 또는 찬송의 맨 처음 마디가 제목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사가랴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라틴어를 그대로 따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베네딕투스 그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사가랴의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계속 살펴보고 있죠. 지금까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 맺으시는 방법의 하나로서 언약을 맺으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죠. 그 다음에 한 민족이 된 많은 사람들이 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이제 애굽에서 구원하여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도록 가나안에 들이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그들에게 왕이 필요한 줄 아시고 약속하신 대로 왕을 세워주시는데 특별히 다윗 왕으로 통해서 그 자손들이 계속 왕이 될 것 다윗 언약 맺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들이 다 마치 무너진 것 같이 폐기된 것 같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폐역한 우상 숭배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포로 잡혀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언약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 언약, 다양한 언약 특징이 있지만 그것이 각각 서로 별개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의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한 구원의 방법, 한 가지 복 주시는 방법, 그것이 한 은혜 언약이다 그렇게 했죠. 여러 번 알려주셨는데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래서 반복해서 하심으로써 그것의 중요성을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또 새롭게 언약 맺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진리를 더해주셔서 참으로 구원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가, 얼마나 풍성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약속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하신 것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은 다 지나가고 신약 이릅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모든 언약의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임하시는 거죠.
옛 언약들은 다 그림자였고 모형이었다면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였다면 이제는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그 언약의 약속, 새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장 이제 67절부터 79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언약이라는 표현이 이제 사가랴 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겠지만 시간적으로 볼 때, 역사적인 시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지금 사가랴가 찬송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언약, 하나님의 백성 입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사가랴가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였을 것이고 또 나이가 많았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기 원했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포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순번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아들을 낳을 것.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좋은 사람인데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잘 믿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자기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들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했겠죠.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되냐면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징계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징조가 되어서 이제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니까 드디어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찬송합니다. 67절에 드디어 이제 애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입 열리자마자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참 좋은 사람이죠. 입 열리자마자 다른 얘기 한 것이 아니라 아이고 살았다 이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이죠. 그렇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의 하나님이래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에 뛰어난 신 그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합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 가장 중요한 중심되는 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거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이 모세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세요. 어디 소문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니까 우리 하나님 제발 되어주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한 건 아니죠. 물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방에서 룻은 그렇게 해서 왔죠. 라합도 그렇게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섬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선택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살다 보면 라합처럼 룻처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나를 섬겨야 돼. 이게 제일 좋은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사가랴는 개인적으로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무슨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원래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한 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요한. 요한의 이름의 뜻이 뭔가요?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죠. 사가랴에게 믿음이 없는데 불신해서 지금 징계받아서 벙어리가 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도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드디어 온 이스라엘 백성, 온 하나님의 백성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 준비하게 하는 선지자로 삼아주시는 거죠. 68절 다시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 백성을 돌아보사 이렇게 말했죠. 돌아보사.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언약 백성 돌아보십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을 오랫동안 당했습니다. 400년 넘게 당하고 있어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를 돌아보리지 아니하시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4절에 제가 찾아놨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마침내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사가랴도 마찬가지예요. 사가랴 입장에서는 지금 며칠이 안 됐는데 며칠 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말 못한 상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깜빡 잊고 이 사람이 계속 말 못할 수도 있었는데 돌아보셔서 약속대로 다시 입을 열어주셨죠. 그것만이 아니라 사가랴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들인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했는데 세례 요한은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를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제일 처음 선지자라 그럴까요? 아니면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 선지자는 누구죠?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우리 성경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 이름이 뭐예요? 마태복음 전에 말라기죠. 말라기 선지자가 시간 순으로 제일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예수님 시대가 된 거예요. 400년 동안, 거의 400년 동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흑암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돌아보시는가? 그럴 때 과연 돌아보시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72절에 보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찬송하기를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아브라함이 아마 예수님 시대에 비교하면 기원전 2000년 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약속하셨는데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이제 선지자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례 요한 통해서 예수님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세요? 우리가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갑니까? 옛날에 어떤 친구 있었는데 어떤 사귀는 사람이 있었는데 헤어졌어요. 그리고 언제 돌아가요? 참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돌아가는 거였죠. 그때 참 좋은 게 많았는데 다시 돌아가면 그 좋은 건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며 돌아오실 때는 그래서 돌아오실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참 엉덩이에 뿔난 망아지처럼, 그런 표현인가요? 엉덩이에 뿔난 뭐죠? 망아지 맞아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는 겁니다. 72절에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돌아보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잘해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을 내가 다시 돌아보면 그들이 나에게 제사를 잘 지내고 나를 대접을 잘 해주겠거니 해서 돌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장 사가랴를 봐도 그렇잖아요. 사가랴는 천사를 통해 약속을 해줬는데, 좋은 거 주셨는데 믿지 못할 때도 그를 기억하시고 내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돌아오셔서 다시 입 열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78절에도 비슷하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가? 78절에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하나님 백성이 회개를 잘했더니 이제는 바른 사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다시 얻으시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땅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하시고 긍휼하심을 인하여 돌아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언약.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힘이 있습니까? 68절, 그래서 우리가 사가랴처럼 함께 이렇게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사가랴가 이렇게 찬송하는 것은 앞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찬송하는 겁니다. 단순히 자기에게 필요한 아들 주셔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무슨 아들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선지자로서 이제 역할을 할 텐데 예수님을 인해서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또 새 언약으로 약속해 주신 모든 복의 실체, 절정, 그 자체,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오시니까 이제 이미 마리아 뱃속에 임하셨어요. 그러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이루어진 거 없어요. 그렇죠? 아직 로마 아래에 있고 아직 그 형편이 나아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얻은 사람 마냥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며 속량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9절 계속 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여기 이렇게 말하죠. 찬송하는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뿔, 능력 있는 구원을 베푸시는 그 종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그 영원한 왕위 약속하셨잖아요. 그 다윗의 자손이 드디어 왔구나, 우리를 능력 있게 구원할 그 왕이 오셨구나, 이렇게 찬송합니다. 아직 마리아 뱃속에 있는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무 힘없는 아기인데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그냥 이 아이에게 한번 소망을 한번 걸어보면 혹시 이번에는 구원이 있지 않을까. 그들이 사사시대 때 사사들에게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사울에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혹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지 않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진짜죠. 이번에는 모든 것의 절정,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아담에게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 드디어 오셨으니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사단에게 굴복해서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71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아담은 우리 원수 사단에게 졌지만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뿔은 다윗의 자손 우리 주님은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약속하신 대로 원수 마귀의 머리를 다 깨뜨리시고 백성을 능력 있게 구원하시리라. 노아 홍수 때처럼 다 죄 가운데 멸망해야 마땅하지만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주시는 노아의 방주가 되신 우리 구주. 79절에 보면 우리가 스스로는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누구든지 믿는 자, 의롭다함을 여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의 구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습니다. 사가랴가 성령 충만해서 이제 자신의 아들 요한이 그 주님을 예배할 자로 태어났는데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기 아들이 아니라 그 주님을 인해서 예수님을 인해서 찬송합니다. 76절에 이 아이여, 이것은 세례 요한이죠.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이 누구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신 지금 마리아 뱃속에 잉태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천국입니다. 예수님 한 분 주셔서 그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영원히 누릴 모든 보화가 가득히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의 초점, 핵심,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아직 주님이 태어나시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도 않고 부활하시지도 않고 승리해서 하늘에 올라가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이렇게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찬송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찬송해야 될까요? 얼마나 기뻐해야 될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살 때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돌아보시는가? 내 슬픔 가운데 나를 기억하시는가? 그러면 왜 나를 찾아오시지 않고 만나주시지 않는가? 사가랴 시대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면 왜 우리가 로마 아래, 권세 아래 있어야 되는가? 다윗 왕조가 어디 가고? 그런데 과연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것 아시나요? 어디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돌보시는가? 아니면 나를 나몰라라 하시는가? 성경에서 뭐라 그랬죠? 요한일서 4장 9절. 날마다 어두운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 말씀을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내 형편이 좀 나아진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가? 물론 그것도 맞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설사 내 형편은 바꿔지지 않고 점점점 더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언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주신 것, 그거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사가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예수님을 가지고 찬송했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이 계신데 얼마나 찬송할 것이 많고 얼마나 기뻐할 것이 많고 얼마나 즐거워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거룩한 언약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과연 일으켰습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복,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6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어떻게 하셨대요? 속량하시며. 속량하셨다는 게 뭔가요? 우리 많이 배웠죠?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표현은 구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속량 또는 구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 값을 지불했어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애굽의 종이니까 애굽 바로에게 돈을 지불하고 속량해서 그들을 값주고 사셔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보통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값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값을 내셨죠? 무월절 어린 양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는데 어디에다 지불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지불을 한 거겠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 값을 지불하고 사단에게서 우리를 사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단의 종이었지만 어두움 아래에 있었지만 세상 권세 아래에 있었지만 거기에다가 값을 내고 우리를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재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값을 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74절에 보면 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75절에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섬기도록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도 솔로몬도 좋은 왕이었을지라도 자신 스스로도 의롭지 못해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고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죄 가진 사람은 두려워서 그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이제는 우리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 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 되게 하셨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사람 만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언약의 복입니다. 사가랴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직분이 뭐라 그랬죠? 제사장이었어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정도 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찬송하기를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주님 앞에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내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내가 흑암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자였는데 79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섬기게 하셨구나. 주님 오셨구나 라고 성령의 깨달음으로 이렇게 찬송하고 있죠. 새 언약을 생각해보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우리가 예전에 봤는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신다 그랬어요. 기록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단순히 율법 책에 기록해 있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즐거워서 순종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두려움 없이 섬기는 사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했죠. 에스겔 36장 거기 읽어볼게요.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 왕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부드럽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 즐거이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리라. 참으로 능력 있는 구원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로 79절에 보면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라. 예전에는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는데 얼마나 그 죄의 값이 심각한지도 모르고 그냥 나 잘난 맛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일이었죠. 백성들이 스스로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회개하라. 근데 77절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만 있다는 것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죄 사함이 있다는 것, 그걸 전하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 사함.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데가 아니라 내가 참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인데 내가 내 스스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아담이 스스로 죽음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내 욕심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나를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제 주님의 말씀 즐거워 순종하게 하시는구나.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라고요. 예수님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데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간절히 고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또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통해서 주신 복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시켜 주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사람 이렇게 만들게 해주신다. 그 복을 우리는 다 누리는 사람, 날마다 더 누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평강의 삶,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삶, 샬롬, 그 삶.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의 약속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참 비참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오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과 모든 복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은혜로, 오직 은혜로 그 모든 좋은 것을 받았으니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약속을 주셨으니 복 자체를 주셨으니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어떤 일을 만나나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복이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